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죠.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다양한 선택들을 합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더 옳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하지만 뒤돌아보면 참 잘 내린 결정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쉬운 결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을 더 옳은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 성경적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일부러 한 장을 읽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통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리뷰해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는 이 요한의 세례식과 이 예수님의 광야 사건 이후에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유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금식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식일을 지내는 문제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뭐 많이 잘라 먹었겠습니까? 뭐 추수를 한 건 아니지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추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식을 잘랐으니까 이건 추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십계명에 근거한 이 안식일법은요, 39개의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는 이 미시나라는 규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39가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은 율법서의 내용들을 세분화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613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전통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비춰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어떤 이야기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과 부하들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내줍니다. 분명 율법을 어겼는데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구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군이자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더 옳으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이 지난 안식일 논쟁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웠거든요. 무참하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를 되갚아주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에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을 두고 예수님을 노립니다. 이 2장 전체에서 이 자존심을 구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반응이 점점점 더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이라는 덫을 놓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라는 이 사람을 미끼로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응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아멘. 안식일에 걸맞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 성지순례에 가보시면은요,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모든 층에 섭니다. 자동으로 서요. 엘리베이터 설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층에 가면 1층에서 이제 타고 누르지 않아도 돼요. 누르는 건 일이니까요. 네, 자동으로 열리면 탑니다. 그러면 이제 2층에 서요. 자동으로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혀요. 내가 누를 필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다치는 거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3층에 올라갑니다. 3층에 올라가면 또 자동으로 열렸다가 또 닫혀요. 그래서 내가 목적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가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구하는 건 일이잖아요. 구할 수가 없어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당연히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요? 그 웅덩이에 물이 있어서 소가 죽을 것 같으면 꺼낼 수 있고, 물이 없으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당연히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열심과 충성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세운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선이고요, 자기들이 지키지 않는 것들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단선적인 이해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비판하신 겁니다. 물론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율법 규정은 없죠. 한쪽 손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생명이 위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생각에는 이 장애인의 생명은 위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평생 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에게 가장 위급한 일은 뭐예요? 가장 불편한 일은 뭡니까? 가장 절신한 일이 뭐예요? 손 낳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당연히 손 낳는 겁니다. 손 낳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압니다. 뭐죠? 예수님은요, 먹이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먹이는 일만 하시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일만 하시지 않았어요. 회복시키는 일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여야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람을 가르쳐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손이 낫는 거였어요. 이 손 마른 사람에게도 장애가 회복되어야 이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깃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변의 불편함들을요,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열심과 충성만으로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탁월함,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탁월함만으로는요, 사람들을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전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때론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해서 물러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기서는 그 따르는 무리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동서남북에 있는, 지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지형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대, 예루살렘, 또 남동쪽에는 이두메, 또 동쪽에는 베레아가 있었고요. 또 북쪽과 북서쪽에 두로와 시돈도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은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대요. 아마 1장 45절의 말씀 보면은요, 여기에 나병 환자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사람도 아마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진짜는 숨길 수 없거든요. 이때 여기 몰려든 사람들의 형편 어땠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 무엇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다들 필요한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절실한 겁니다. 인생이 정말로 벼랑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 붙잡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자리를 피하기로 결정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요, 맥락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겐 다 생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쁜 이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어디 가셨습니까? 사람 세우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바쁜 세상에서 당장 눈앞의 일에 빠지다 보면요, 사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보다 더 옳은 거는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이 후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가정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잘 못하죠. 뭘 맡겨도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나 혼자 하는 게 더 능률적인 게 있어요. 그냥 나 혼자 하고 말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들을 돕는 게 진짜 돕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점점점 협력하게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뀝니다. 세상은 이야기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철저하게 부족한 사람들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주한 상황에서 자리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홀로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세워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이랬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자격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몇 명 세우셨어요? 12명이나 세우셨어요. 여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른 이 사람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한 분 예수님 안에서 단 하나의 사명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보시죠. 혹시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좀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일보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밖에 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바로 나가서 맞이하고 환대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엉뚱한 질문을 지금 하나 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질문받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만 잠시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많은 그 성서학자들은 이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 여자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이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가족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한 가정의 가장이 돼야 마땅합니다. 만약 어머니를 비롯해서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다면요,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제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셨대요.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드나들었다고 전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알던 사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엇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더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혈통을 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족입니까?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우리도 한 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사명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친족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신 차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 네, 중요하죠. 가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옳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몫으로 성실히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겁니다.
비록 지난 30년 동안 혈통의 가족 안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은 혈통으로서의 가족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혈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을 위한 삶.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 중에는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좀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 말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시간에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대단한 설교가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킵니다. 전승에 의하면 훗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까지 전해집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매우 능력 있는 사역자였고 또 사명자였고 대단한 사역을 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광스럽게 갔습니다. 멋있죠? 그런데 저는 같이 있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로서의 요한의 삶은요, 베드로의 삶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요한도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거의 비슷하게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도 시키시고 공생의 활동 기간에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라이벌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똑같이 성령님도 만났는데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 본문에 보면은요, 요한은 옆에 이렇게 있지 무언가 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요한의 존재감은요,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이나 회개시키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을 때 요한에게 맡겨진 성도는 몇 명인 줄 아세요? 1명. 요한은 1명이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요한에게 맡겨진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요한 1명은 남아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 에베소 옆에 가면은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년까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은요, 베드로하고는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모양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의 모양에 속으면 안 돼요. 사명은 각자 다 다릅니다. 사명의 핵심은요, 누가 맡겨주셨는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명 누가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요한은 훗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요즘 사회를 보면은요, 탁월한 사람은 많은데 다들 사랑에 목마른 거 아세요?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쓰임 받은 베드로, 나도 이렇게 크게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는 요한같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받은 요한이 더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시작해야죠.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이번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가장 관심 가지셨던 옳은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